절망의 깊은 심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고난의 시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잘 이겨내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한 주가 이어지는 게 예레미야 애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또 꽃길만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잘 받아야 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뭐라도 하나 배워야 하죠. 나머지 공부를 해도요. 나머지 공부가 슬픈 일이지만 그렇죠? 배운다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혹 보낼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부른 노래죠. 핵심은 징계예요. 징계. 고난이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잘못에 기인한 고난입니다. 내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죠. 핵심은 원인은 유다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죠. 오늘 우리도 징계의 의미로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와 같은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자임을 인정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인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성경 보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인정을 합니다.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한 자입니다. 내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인정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죄를 죄로 의식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죄가 있을 때 어떤 해악이 있는가? 기도가 막힙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용서받아야 할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8절, 9절 잘 말하고 있죠.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수압이 아무리 세고 수량이 풍부해도 호수가 꺾여 있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꺾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하죠.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그 죄를 지배하라.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죄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길이 막힌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극복해야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회개할 수 있어요. 10월 27일에 동성애 때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소리를 내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것, 또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것 사이에 정확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구약에도 죄고 신약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과거에도 죄고 앞으로도 죄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차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혹 징계의 의미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의 때 인정해야 할 것은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혹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면에는 낮추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 여러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원인은 여러 가지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개인의 죄입니다. 또 민족의 죄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동일시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도 똑같아야 합니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잡음과 혼란을 그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고백도 그렇고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의 고백도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줍니다. 욥이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정할 때 생깁니다. 거기서 큰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는요,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상황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낮아지면 돼요. 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짐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이고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인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난의 때 그것조차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게 하시고 또 높이실 때 높아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콕 집어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응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